근데 연불은 칙명연불이 좋다. 칙명하면, 불보살님의 존호를 칙명해가며 하면은요, 일생을 불법을 모르던 사람도 죽으면서도 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럼. 내가 언제냐, 그러면 1919년도.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해가 김희연이야. 서기로는 1919년도야. 그때 있었던 일을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당대의 대석학이고 대강백인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전생에는 아주 무식한 스님이었는데, 늦게 참 출가래가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이제 참 김용사 명부전에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참 딴 스님들과 같이 부처님이 설해놓은 84,000 장경을 무불통지로 맥힌 데 없이 한번 마음대로 참 읽고 새기고 하기를 원을 세우고 명부전에서 지장기도 하다가 자탈인망 해가지고 안동건시 집안에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당대에는 참 따라갈 리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대강벽인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이제 어릴 때 이러면 몽찬이야. 찬스님을 꿈을 꾸고 태기가 있어가 낳는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몽찬이라고 김용사 주의심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게요. 그리고 호는 태경이고 관명은 건상로야. 그래서 태경 건상로 박사가 동대 총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육아에 안동건시 양반집에 육아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도 단양우시 양반집 교수가 안동건시 양반집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래 이제 어느 날 스님 꿈을 꾸고 그 얻은 아들이 건상로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당대에 제일 가는 대강백이 됐는데 그 집 외가가 어디냐 그러면은 건상로 박사 어머니가 단양우시인데 성은 단양우시라도 단양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이 그 건상로 박사 외가고 그 외가에 외사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유학을 공부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일제 때 작은 뱃을 그 조그만 면의 면장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별 이제 참 안 알아주는 친일을 안 하고는 면장 정도도 못 했기 때문에 일제 때 뱃을 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로 몰리고 그러던 있지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또 유학자로서 유생인데 유교만 알아요. 그런데도 지방에 또 유지고 그러니까 해평 면장을 했어요. 그래 이름이 이제 우용택 씨야. 그런데 해평 면장을 할 적에 1919년도에 이름 봄인데 선산군에서 각 면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유지들하고 함께 관광을 갔는데 어딜 갔느냐 그러면 그래도 멀리 간 거야 옛날 치고는.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도 섬이고 또 그 성 가운데 또 섬이 성모도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3대 간음 명장 가운데 한 곳이라요. 그 동해는 낙산 홍련암이고 서해는 강화 보문사고 남해는 금산 보리암. 요거 우리나라의 3대 간음기도 영험도량이다. 그러니까 3대 간음 영장이라. 그런데 유생들이 전부 이제 참 면장도 하고 또 유생들만 모이 갔는데 어떻게 또 이제 강화도 보문사까지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차를 대절해가지고 인천까지 와가지고 인천서 배를 타고 성모도까지 가가지고 그 이제 보문사를 구경하고 그 사람들은 구경이야 참배가 아니고 가늠 기도 도량이라도 구경 갔다 오는 거. 오다가 이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탔는데 옛날엔 조그만 목선이야 발동선이 아니고 그런데 배를 탔는데 그 이제 강화 성모도하고 인천하고 사이에 서해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파도를 치고 또 이제 파도물이 배에도 넘어오고 그러다 배에 들어오는 물은 막 퍼내기도 하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한 배에 탔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못 면하면 죽게 됐는데, 그때 그 배를 함께 타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우리가 간음성지를 구경 갔다 오는데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은 간절한 마음으로 천분만 불러도 물에 들어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배 중에 있는 우리 대중이 죽지 않고 살락거들랑 누구 할 것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세음보살님을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뭐 풍랑은 지금 치고 조그마한 목선이 말이야 풍랑에 뭐 넘어가려고 그런 지경이 돼가 있고 물 안 잡고 파도를 쳐가지고 넘어들고 그러니까 네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죽음이 목전에 닿았으니까 살기 해가지고 간절하게 모두 간세음보살을 뭐 불자고 뭐 기독교인이고 뭐 유생이고 할 것 없이 배에 타는 사람들은 간세음보살만 부르면 산다 그러니까 막 전부가 배가 떠나가도록 말이라. 그래도 또 위급함을 면해야 되고 불안도 면해야 되니까 뭐 하더래. 참 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는데 처음 이 간세음보살을 부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우용택 씨 해평면장 옆에 앉았는데 당신 저거 한 보라고 찝쩍하는데 보니까 허공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속에 간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래 참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구름 속으로 싹 사라지는 그 간세음보살님을 허공에 나타난 거 봤대. 그러자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고마 돛대가 부러지면서 풍랑이 일시에 잠잠해지면서 돛이 없어도 풍랑이 자니까 무사히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외사촌간, 내외종간인데 한 분은 이제 고종이고 한 분은 외사촌이고 그렇거든. 그 사촌은 똑같은데 이제 촌수가 부르기를 틀리요. 그건 뭐라 그래니까 내외종간이다 그래요. 내외종간이다 그랬는데 한 분은 이제 우용택 씨한테는 건상로 박사가 고종이고 건상로 박사에게는 우용택이가 외사촌이고 그 내외종간인데 그래도 이제 사상은 틀리고 당신은 유생이고 당신은 한 분은 또 스님이니까 아무리 불교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그 외사촌이 그 사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간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허공에 나타나는 간세음보살님을 처음 가는 사람만 보고 우용택 씨만 봤다는 게 한 배 사람 다 못 보고 그래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풍랑이 시계 한번 일어가지고 돛이 부러지면서 닻이 부러지면서 이제 고마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무사히 살아나가지고 참 우리 고종이 말하듯이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고 간세음보살님은 분명히 간절하면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간절해야 되고 그 한 배에 있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죽지 않고 죽으면서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니까 이런 영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믿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불자가 돼가지고 가까운 선산 도리사에 시간만 나면 찾아가고 시간만 나면 찾아가고 그래서 그 당신 고종인 건상로 박사에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만 나면 해달라고 그러고 그 이제 불교 뭐 법문청에 듣는다는 것도 모르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내 신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마음이 간절하게 더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경전을 참 보면 좋으냐고 묻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생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다간 우리나라 신라땅 최초의 불교가 전해졌던 신라 최초 전법지 태조산 도리사 사존 해평면에 면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셨다는 기록이 영험록 같은 데 보면 간혹 기록이 돼가 있어요. 간절하면 공부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하는 구순이고 크게 한정을 잡으면은 석 달 구순에도 깨달을 수 있고 소하는 적게 한정을 하면은 7일만 해도 인생 일대사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안 되나? 그냥 어영버영 한다는 식으로. 그럼 우리도
이제 하한거, 동한거, 제방선언에서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수천 명씩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지만은 그렇게 옛날 스님들 같이 간절하게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적다는 거지. 그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백척간두에서 백척낭떠러지 간대에 매달려 가지고 한 자죽 더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사 1번제로 크게 죽는 것을 제1로 삼으면 죽는 가운데 살 도리가 있고, 전쟁을 하는데도 살라고 도망가는 놈은 다 죽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진을 하면 전쟁에 승리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놈은 다 죽고 수류탄 맞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놈은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도 백척간도에 백척낭떠러지 해서라. 한 자죽 더 나가라. 한 자죽 더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것도 떨어져가 크게 죽는 걸 제1로 삼고 목숨을 걸면 목숨 건 그 가운데서 살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상대사 같은 분들도 홍련암 이상대에서 당신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자신을 하고 며칠 동안에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지를 못하면은 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세음보살 진신을 챙겨나지 못하면은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바다에서 빨간 연꽃이 솟아올라가 떨어지는 이상대사를 딱 받아가지고는 언덕 위에 다시 올려놔놓고 파랑새가 돼가지고 굴 속으로 날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떨어지는 이상대사를 붉은 관세음보살이 연꽃으로 나타나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는 파랑새로 변해가지고 가늠굴로 날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굴 위에다가 절을 짓고 홍련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 일업홍련 지혜중 한떨기 한잎사기 일업 한잎사기 붉은 연꽃 바다 가운데 떠있더니 180척 현신통이나 뭐 푸른 물결 파도 속에도 신통을 나타냈더라. 자갸보타 간자제께서 어제 저녁에는 보타 낙가산에 계시던 간자제 보살님께서 금일강부 도량 중이라고 오늘은 이 도량에 나타나가지고 죽는 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요. 하두를 하나, 간경을 하나, 염불을 하나, 주력을 하나, 뭘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가 잘 되는 대로 하라고 사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더라도 부산서 서울으로 올라오는데 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경부 항로도 있고, 경부 KTX 노선도 있고, 또 이제 뭐 경부 철도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도 있고, 경부 국도도 있고, 그 많아요. 하지만 어디로 가더라도 서울은 나오게 돼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승을 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하는 것은 인이 되고 깨달는 건 가가 되는 거야.